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산상수훈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이란 말 그대로 산에서 전파된 말씀, 그 산에서 전파된 가르침을 뜻합니다. 주님이 산에 오르셔서 거기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5장부터 7장까지의 마태복음의 이 부분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신약 성경의 여러 말씀 중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기억되고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원수에 대한 사랑, 기도, 금식, 부와 재물, 심판 등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이 바로 이 산상수훈에 들어 있어요. 이처럼 유명한 산상수훈의 시작은 역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팔복. 8개의 복을 주님이 연이어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팔복이란 이름이 붙은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이에요.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이에요. 다섯 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여섯 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이고, 일곱 번째 복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여덟 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받는 복이에요.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복은 주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 모함을 받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그런데요, 잠깐만요. 이 복의 개수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틀린 것 같지 않나요? 8복인데 제가 지금 몇 개의 복을 나눴어요? 9개의 복을 나눴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복이 8개로 알고 있어서 이 8복이란 이름으로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지금 하나하나 개수를 다시 세어보니까 8개가 아니라 9이에요. 제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보통 8번째 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과 9번째 복인 주님 때문에 욕과 박해와 거짓 모함을 받는 자의 복을 하나의 같은 복으로 보아서 8째 복, 9번째 복 합쳐가지고 8개의 복으로 우리가 이해해 왔다라는 거죠. 그러나 8번째 복과 이 9번째 복은 같은 복으로 보기보다는 구별된 서로 다른 복으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8번째 복과 9번째 복이 서로 어떻게 구별되는가, 이것은 오늘 설교 주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음에 기회를 주시면 그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9개의 복 중에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번째 복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이 말씀에는 줄인다라는 표현과 목마르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줄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굶주리다는 의미예요. 이 헬라어 원어로는 페이나오입니다. 페이나오. 이 헬라어 페이나오에는 무엇인가를 격렬하게 갈망하고 열망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격렬하게, 아주 강렬하게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열망하고 욕망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허기가 많이 지면 배가 고파 죽겠다는 말을 합니다. 배가 고파 죽겠다, 배가 주려 죽겠다, 백가죽이 등에 들러붙었다, 이런 말들에는 밥에 대한, 음식에 대한 이 강력한 갈망과 열망이 들어있는 거죠. 얼마나 배가 고프면 죽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간혹 사랑이 고프다, 위로가 고프다, 친구가 고프다, 이런 말을 하거나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이 말을 하는 당사자가 사랑을, 위로를, 친구를 몹시도 원하고 바란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 목이 마르다는 표현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의 갈증을 느낀다는 건 그 무언가를 강렬하게 갈망하고 열망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갈증, 위로의 갈증, 평안의 갈증, 이러한 표현 모두 사랑, 위로, 평안을 몹시도 간절히도 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란 의에 대한 깊은 갈망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의를 열정적으로 갈망하고 욕망하며 바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은 선포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자의 배가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의를 강렬하게 갈망하고 바라면 반드시 의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자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무엇일까요? 의가 무엇일까? 이 의가 무엇인 줄 알아야 그 의를 뜨겁고 간절히 갈망할 수 있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뜨겁게 간절히 갈망할 수 있겠습니까? 알아야지 갈망할 수 있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란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합당한 생각, 말, 행동을 뜻합니다. 간단히 말해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이 바로 의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전부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성경 안에, 이 말씀 안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죠. 따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영된 하나님의 마음과 뜻, 하나님의 가치관을 잘 알고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자원하여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강제와 강압에 의한 순종을, 억지 순종을 원치 않으십니다. 때론 우리의 이해가 부족하여 그냥 두 눈 질끈 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조차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만은 분명히 알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과 순종은 맹종이나 강제적인 복종이 아니라 충분히 그럴만하니까 하는 말 그대로 아름다운 순종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하나님은 합당한 이유 없이, 선하신 뜻 없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복종과 맹종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백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삶이 어렵다는 거예요.
고백을 해도 이 고백대로 사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왜 그런 걸까? 믿음의 고백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고백도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그것 말고도 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있어야지 됩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입으로 고백하고 순종을 입으로 다짐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성경은 일찍이 기록했잖아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마음이. 몇 날 며칠 굶주린 자가 이 밥을 찾듯이 장렬하는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몇 날 며칠 사막을 헤매던 자가 오아시스의 물을 찾듯이 그런 강력한 갈망과 열망으로 영의 양식이요 영의 생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이 뒤집힐 정도로 찾고 또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순종에 대한 다짐과 주님에 대한 이 헌신의 고백이, 사랑의 고백이 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것들 외에는 눈에 뵈는 게 없을 정도가 되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우리의 줄인 배가 채워지고 가란 목이 시원하게 해갈되는 축복, 곧 우리의 간절하고 급박한 필요가 채워지고 해결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축복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복은요, 이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차원이 다른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다 똑같이 좋은 복이지 무슨 차원이 다른 복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복이라고 다 같은 복이 아니에요. 이 차원이 다른 복이 있습니다.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이 이 차원이 다른 복이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복. 이 복이 왜 차원이 다른 복인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와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열정과 열심으로 미친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던 자는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시원하게 채워주실 때 절대로 그 은혜 받는 그 순간에, 복을 받는 그 순간에 절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 받은 복을 잊지 않는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복 중에 복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아침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가 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찾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점심이 되니 또 말씀으로 배가 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점심에도 말씀을 열심히 먹고 마셔요. 점심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말씀에 배가 출출합니다. 그래서 간식 먹듯 맛있는 말씀을 찾아 먹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되면 또 말씀으로 배를 채우고 목을 적십니다. 자기 전에 왠지 허전하고 출출합니다. 야식이니까 무리하지 않고 가볍게 그러나 아주 맛있게 말씀을 또 먹고 마신 후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매번 다른 말씀을 찾아 새롭게 봐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번 다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필요도 없어요. 아침에 먹고 마신 말씀을 밥 챙겨 먹듯이, 간식 먹듯이 점심과 저녁과 밤에 열심히 찾아서 챙겨 먹으라는 겁니다. 먹고 또 먹는 거예요. 먹고 또 먹어요. 같은 말씀이지만 아침에 먹었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지만 점심에는 새로운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 이 육신의 이 살은 과하면은 건강이 좋지 않지만 이 영혼의 살은 아무리 과해도 아무리 살이 쪄도 지나침이 없고 오히려 더 좋으니 안심하고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마시고 또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시편 1편에서 칭송하는 복 있는 사람, 곧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없이 찾고 또 찾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보다 귀하고 값진 일이 없고 보람과 의미가 있는 일이 없으며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일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신이 나고 재미있고 힘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걸 아니까 계속 배고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누고 곱씹고 되뇌이면서 이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냐고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줄인 배와 목을 채워주시는 축복, 다시 말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축복이 시시때때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어렵기는커녕 재미가 있다는 거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시키지 않아도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숨 쉬듯이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 말씀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삶, 즉 오랜 시간 굶주린 자처럼 또 사막 한가운데서 물 한 방울이 절실한 사람처럼 그렇게 열심으로 간절하게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하루를 사는 사람은 풍성한 음식과 시원한 단비처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의 맛에 헤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중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중독이 되면 안 돼요. 중독이 돼도 괜찮은 것, 중독될수록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맛에 중독이 되어서 헤어나올 수 없어야 돼요. 벗어날 수 없어야 됩니다. 먹어도 질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와 복을 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매일 그 말씀이 주는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은혜는 받는 것보다 기억하여 감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큰 은혜 과거에는 받았지만 지금 보면 뭐예요? 은혜 없는 삶을 살아가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 기억을 못합니다.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게 본인에게? 은혜는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기억해야 은혜 위에 더해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은혜는 잊혀지는 은혜, 그때 잠깐 반짝였다가 사라지는 은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은혜, 나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능력 없는 은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은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내가 그 은혜를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죠. 하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받게 되는 모든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고 전부 기억하여 은혜와 복, 다시 은혜와 복, 또다시 은혜와 복으로 이어지는 은혜롭고 복된 삶을 계속 돌아가면서 산다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인 배가 부르게 되는 복, 주님이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복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 정확히 말해 9개의 복에 관한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한글 성경과 우리가 보는 성경과 이게 다른 어순을 보이고 있어요. 이 원어는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우리 한글 성경 어순과 달리 이 헬라어 사본에는요, 이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이 더 먼저 나오고,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렇게 헬라어 사본은 복이라는 말을 문장 맨 앞에 나오게 함으로써 한글 성경과 달리, 우리가 보는 그 한글 성경과 달리 복을 특별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한다니까요. 이 복을 강조하면 기복신앙이라고 무턱대고 비판하는 소리들이 있는데요, 이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이 9개의 복을 말씀하실 때 복을 강조하여, 제일 먼저 복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주님이 인정하시는 복은 아무리 강조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복, 말씀이 허락하지 않는 복은 우리가 강조하거나 또 가르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복을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 말씀대로 산다고 말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절대로 세상의 헛된 부귀영화를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세속적인 복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복의 원래 의미는 행복을 뜻해요. 행복.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는 이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하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는 말씀입니다. 행복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행복이다. 참된 행복, 변치 않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지요. 돈이, 육신의 건강이, 출세와 성공이 삶을 편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편하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과 영혼의 평안을 보장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편안한 거하고 평안한 거하고 다르잖아요. 평안하게 할 수 없으니 행복하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세상의 그 무엇도 평안을 보장할 수 없고 따라서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거죠. 행복은 마음과 영혼의 평안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전하는 샬롬이라는 말에는 육신의 건강, 사업의 성공, 경제적인 안정 등 삶의 전반에 관한 그런 모든 평안들이 들어있는 아주 복된 말씀이에요. 샬롬. 하지만 육신이 병들어도, 사업에 실패해도,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어도 우리는 서로에게 샬롬의 인사를 건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샬롬의 인사를 건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병 때문에, 사업 때문에, 여러 문제 때문에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과 영혼에 평안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마음과 영혼의 평안, 곧 마음과 영혼의 행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이 마음과 영혼의 행복은 어떤 상황, 어떤 이유로도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건강하지 않든 나의 삶에 여러 부족함이 있다 한들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영혼의 평안과 행복을 주시면 나는 행복하고 나는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 행복과 평안함은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복이 바로 이 행복, 곧 마음과 영혼의 평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과 영혼의 평안, 이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처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면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삶이 어떤 삶이라고 했지요? 읽은 말씀, 들은 말씀, 묵상한 말씀을 밥 챙겨 먹듯, 영양제 챙겨 먹듯
물 챙겨 마시듯 간식 먹듯 거르지 않고 부지런히 다부지고 야무지게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삶이요, 그 배가 채워지고 그 목이 시원해지는 행복한 삶, 곧 평안한 삶이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들어 고통받고 하는 일이 망하고 되는 일이 하나 없어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즉 말씀만 붙들고 살면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주어지니 병들어 망해도 괜찮다는 이런 말씀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삶의 이런저런 문제로 고민하며 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님이신 주님이 육신이 되셔서 친히 우리의 고된 일상 안으로 들어와 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을 직접 살아보셨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잘 아신다라는 거죠. 뭐가 필요한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세요.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명령이지요. 왜 이런 명령을 하신 걸까요?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어가지고 그렇게 굶주린 자들이 많았어요.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요, 무더기도 없어가지고 헐벗은 채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앞에다 두시고 주님이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희 배고프지? 밥 줄게. 너희 옷 필요하지? 옷 줄게. 너희 거할 것이 필요하지? 집 줄게. 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무엇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명령을, 이런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요? 모든 것보다 마음과 영혼의 이 평안이, 마음과 영혼의 행복이 첫째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과 영혼이 평안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면 아무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좋게도, 즉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채워져도 결국 불행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가장 중요한 마음과 영혼의 평안, 행복을 위해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하고 목말라 하는 삶을 살면 가장 중요한 것, 마음과 영혼이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이 가장 중요한 필요가 채워지게 되고, 나머지 삶의 필요 또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언제나 순서가 중요합니다. 마음과 영혼의 평안, 행복이 언제나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채우시는 다른 것들도 참된 은혜와 복으로 받아들이고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의 평안, 나의 행복을 위해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삶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삶, 봐도 질리지 않고 들어도 새롭기만 하고 배워도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삶이 됩니다. 교우 여러분, 참된 평안과 행복을 원하십니까? 이 평안과 행복뿐만 아니라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십시오. 하루 종일 말씀에 허기지고 말씀에 목말라 하는 삶을 사십시오. 며칠을 굶주린 자처럼 말씀을 찾아 그 말씀을 먹으십시오. 정오에 내리쬐는 태양 아래 목이 말라 애타게 물을 자는 차처럼 말씀을 찾아 그 말씀을 벌컥벌컥 들이키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의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교회로 열심히 모이십시오. 그러면 주님 약속대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평안이라는 참 행복이 먼저 주어지고 나머지 필요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채우시고 이루시는 그 복을 덤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마음과 영혼의 참 평안과 참 행복을 위해 말씀에 심하게 줄이고 말씀에 심하게 목마른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